우선 창세기 오늘은 3장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본문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 3장은 내용이 참 많습니다. 다 많은데 우리가 다 이번에 다룰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소화할 만큼만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또 우리가 3장을 다시 설교나 무슨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고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것 3장에 나오는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은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그 결과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이 기뻤고
즐거웠고 관계도 참 좋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좋았고 모든 것이 다 조화를 이루고 아름답게 진행됐죠. 그것의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하나가 되었다. 둘이 따로 개별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된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예,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굉장히 이너선트한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와 같은 정말 이너선트한 모습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수치심도 없었고 죄책감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아이디얼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2장에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그저 두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과라고 하는 and라고 하는 그 관계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죠. 보통 관계가 아니라 아주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 그래서 거기서 이루어진 관계는요. 어떤 관계인가 하면은 마르틴 부버가 얘기한 관계인데 유대인 신학자 마르틴 부버가 얘기한 관계인데 제가 행복축제 때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관계에는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I, thou의 관계가 있고 I, it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thou라고 하는 것은 당신에 대한 존칭어죠. 그래서 I thou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관계가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I it의 관계는 이 관계를 사용하는 관계다. 예를 들어서 로이어를 여러분들이 하여하시면은 그 로이어에게 돈을 주면 그 로이어는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해주는 그런 관계는 I it의 관계예요. 사용하기 위해서 맺는 거. 식당에 가서 오더하면은 식당 웨이트리스가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I it의 관계. 우리 삶의 90%는 이 I it의 관계예요. 살아가면서 이 I thou의 관계는 굉장히 스페셜한 관계입니다. 이 I it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I입니다. I가 점점 커지고 I가 제일 중요하고 I thou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I도 아니고 thou도 아니고 이 하이픈, 과, and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I thou의 관계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0%밖에 안 되지만 우리 행복의 90%는 이 I thou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I it의 관계에서는 행복은 없어요. 편리는 있어요. 편리하죠. 근데 잘못하면 교회도 교회의 관계도 I it의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가 날 위해서 뭘 해주느냐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곳이고 우리가 나와서 그 섬겨야 되는 곳인데 오히려 교회로부터 뭘 받으려고 하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I it의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 축복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것이 아이이테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이다오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아이이테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 바로 이 아이이체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가 축복받을 것이다. 너희가 돈을 잘 벌 것이고 건강할 것이고 아들이 물론 하나님 잘 믿으면 그렇죠. 그렇지만 그걸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건 아이이체 관계란 말이죠. 그게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그걸 먼저 바라고 구하면은 그게 아이이체 관계예요. 그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 그분이 좋아서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그분이 좋으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다오의 관계. 근데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이 아이다오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다오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는요, 모든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 된 것이 2장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죠. 하나님의 의도가 현실이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현실이 되는 게 뭐예요? 예? 그게 바로 창조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의도. 근데 빛이 있느니라 현실이 되었다. 하나님의 의도가 현실이 되는 것, 그것이 창조인데 2장에서 그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장에는 없었던 것이 2장에 나오는데 2장에는 어두운 현실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암시, foreshadow. 그 foreshadow가 2장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암시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이 구절에서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foreshadow예요. 암시예요. 앞으로 다가올 ominous, 좀 약간 의미심장한 어떤 좀 약간 불안한 그런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죽이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 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그걸 설명드리겠어요. 여기서 죽으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보면은 안 돼요. 이제 선악과가 바로 앞으로 다가올 암울한 현실에 대해서 암시를 합니다. 선악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선악과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선악과의 존재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악과가 없었다면은 선택할 일도 없는 것이고, 선택할 일도 없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에는요, 바운드리가 있습니다. 방종이란 말은 unrestrained freedom. 이 방종에는 바운드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에는 바운드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에는 뭐가 반드시 따르는가 하면은 올바른 선택이 따릅니다. 자유에는 올바른 선택이 따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모습이지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과 방종을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돼요. confuse 해서는 안 돼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에는 boundary가 있습니다. 선악과의 존재로 말미암아 인간은요,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운명을 가지게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뭐죠? 나왔어요? 안 나왔죠? 잘하시네. 네. 자유, 그 다음에 선택, 그 다음에 책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반드시 지키며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들이에요. 자유가 있고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책임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이기도 하지만 또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이게 특성이고 특권이긴 하지만 또한 보게 되는 게 이것이 인간이 망가질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망가질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해요. 지금 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너지고 이것이 우리 인간을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이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자유, 선택, 책임,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가정에도 그 문제들이 일어나고, 교회에도 그 문제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기서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에는요, 자유라는 것이 막 그냥 자유롭고 그런 것보다 자유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는가 하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잘 보셨어요. 자유에는 반드시 유혹이 있습니다. 자유에는. 유혹이 없는 자유는 없어요. 자유에는 꼭 유혹이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그게 어두운 면이에요. 자유의 어두운 면이에요. 자유가 없을 때는 유혹도 없죠. 뭐 선택할 그게 없어요. 자유가 없으니까 유혹도 없죠. 그렇지만 자유에는 늘 유혹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냥 참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어려운 거고 쉬운 것이 아니에요. 시작이 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나오는 뱀은 다른 짐승들과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다른 짐승들과 뭐가 달라요? 간교하고 또 말을 하잖아요. 이 뱀은 말을 해요. 그래갖고 대화가 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뱀이 무엇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수많은 견해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다룬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다른 데로 빠지기 때문에 제가 안 다룰 거예요. 그냥 뱀은 말할 수 있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이 뱀이 어떤 존재이든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뱀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수많은 질문들이 여기 나오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뱀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뱀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아담과 이브의 삶을 흔들어 놓은 존재다라고.
아담과 하와의 삶을 흔들어 놓은. 이브하고 하와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브는 영어고 하와는 유대말로. 그리고 또 모슬렘들은 전부 다 하와라고 하는 단어를 이브에다 써요. 그러니까 이브나 하와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망가뜨렸습니다. 뱀이 창조의 질서를 망가뜨렸어요. 뱀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뱀이 한 것이 뭐예요? 의심을 하게 하고, 또 거짓된 것을 얘기하고, 또 근데 거짓된 것을 얘기하나요? 생각하게 만들. 예, 또 그렇죠. 뱀이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자유와 풍성함을 허락하셨어요. 말할 수 없는 자유와 풍성함을 허락하셨는데, 뱀은 딱 한 나무,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 한 나무에 하와의 눈을 고정시킵니다. 이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와로 하여금 딱 한 개, 1%도 안 되는 그 한 가지에 하와의 눈을 고정시킵니다. 그 뱀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그 금지된 나무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버려 두고 그냥 살았었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딱 한 곳에 눈을 집중시킵니다. 자기가 그 나무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요. 아주 교활하고 간교해요. 그 금지된 나무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누구로 하여금 말하게 합니까? 하와로 하여금 말하게 합니다. 뱀이 한 이야기는 이것밖에 없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여기 뭐 금지된 나무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 선악과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과 자유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 뱀이 진짜 궁금해서 그 질문했을까요? 하와가 어떻게 대답할지 벌써 알고 질문한 거예요. 어떤 답이 나올 줄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도신문이죠. 유도신문. 그 얘기를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면요, 뱀이 한 것은 아주 심플리 얘기하면 긍정적인 것을 보게 하지 않고 부정적인 것을 보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뱀이 한 거예요. 그렇게 긍정적인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금지된 부정적인 것에 눈을 딱 픽스 고정시켜 버린다.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면 사람이 약해지고 어두워지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문제가 이 부정적인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삶이 어두워지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가서 뱀이 한 것을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이게 아주 시리어스한 건데요. 무엇을 할까요? 네? 예. 지금 뱀이 한 것 중에 정말 시리어스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 이 구절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심어두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긍정적인 진리에 초점을 맞출 때 모든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권면했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게?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말은 이런 것들에 초점을, 세상에는 너무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사도는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며 살라.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스러운 것,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살라는 충고입니다. 그러나 배미한 것은 하와로 하여금 동산의 아주 작은 부분, 그 수많은 풍성함이 있는데 그 작은 부분에 작지만 부담스러운 한 나무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자꾸 부정적인 곳으로 흘러갈 때 여러분은 유혹에 빠집니다.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것, 이것만을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의 유혹, 돈의 유혹, sexual temptation, 뭐 이런 것들만 유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크고 무서운 유혹은요,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것, 그것이 더 큰 유혹입니다. 그것이 스며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스며들고 부정적인 것이 스며들고 불안이 스며들고 이런 것들이 스며들어오게끔 막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유혹에 빠지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어두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그것이 3장에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시죠. 이 찬양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것을 바라볼 때 모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는 우리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야지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어두움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게 돼요. 한두 번 하다가 그것이 버릇이 되어버립니다. 그건 늘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뱀이 원했던 거예요. 그 수많은 동산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았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게 하고 그 한 가지 딱 부정적인 그것에 하와의 눈을 고정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가 뱀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뱀에 대해서 그냥 맨 처음에 질문에 대한 답을 했지만 답을 하면서 일어난 것이 뭔가 하면 그의 의식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하는 것이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뱀은 자꾸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너희들을 위해서 이 나무를 금지시킨 줄 아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나무를 금지시킨 것이다. 하나님의 순수한 동기를 퀘스천하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죽음이 하와의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 삶이 죽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좀 영어로 얘기를 하면 prescriptive가 아니라 descriptive 하다는 거예요. prescriptive는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지만 descriptive 하다는 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describe 하는,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애들에게 너 벼랑 끝에 가면 잘못하면 떨어져 죽어, 이것이 부모가 걔를 죽이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벼랑 끝에 가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말이 아니라 글로 가면 네가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걔를 위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걔를 죽이겠다라는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뱀은 그것을 교묘하게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 놓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많지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피하지 않고 그저 좋기 때문에 막 하다 보면 우리 인생이 망가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좋지 않은데 우리는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우울해집니다.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는 무서운 현실까지 가게 됩니다. 늘 화를 내고 남을 비난하고 사는 것이 좋지 않은데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아가면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고 쓸쓸하게 외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산장의 여인 같은 노래만 하면서 살아가겠죠.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채곡채곡 떨어져 쌓여있네. 세상에 버림받고 사랑마저 물리친 몸, 병들어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나 홀로 재생의 길 찾으며 외로이 살아가네. 이 노래만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permission과 prohibition, 허락된 것과 금지된 것 사이에 갈등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permission과 prohibition 사이에서 갈등하고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인생을 참 기쁘게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잘못된 생각을 함으로 기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금지된 것들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죽은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한 거죠. 그런 생각이 하와의 의식 속에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할 때 뱀은 그걸 알아차리고 낚싯바늘 꽂습니다. 하와에게.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걸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의도, pure motivation을 확 바꿔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도전하는 뱀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올려놓지 않으시려고 이 금지된 나무를 만들어 놓았다. 근데 이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너희들은 그 수준에 올라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죠. 결국 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가장 좋은 것을 바라는 하나님으로 보지 않게 하고, 오히려 인간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위협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독재자의 하나님으로 픽처를 잘못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말한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잘 구슬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픽처를 바꾸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하와에게 자기 자신의 판단, 느낌으로 초이스를 하는 하와를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에 좋은 그것만이 선택을 하는 잣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이 선택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선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복잡한 과정이 그 선택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해가 될 것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그 중요한 선택을 느낌으로서만 한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냥 내 느낌으로만 선택을 막 해나가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눈에 보기에 좋다고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것들이 그 선택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시간을 두고 그것에 확신을 할 때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선택을 해도 그 선택이 잘못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선택을 너무 쉽게 그냥 기분 나는 대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 선택에는 항상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르는데. 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서퍼하고 있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때 그렇게 선택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생각지도 않고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선택을 해서 평생을 그 선택의 컨시퀀스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와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눈에 보기에 좋다고 덥석 물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죠. 그런데 또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또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것이 참 큰 문제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을 전부 다 왜곡시키고 있어요. 특히 남자들이. 여자보다도 남자들이 성경을 자꾸 왜곡시키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하와가 아담을 유혹했다. 그래서 하와의 잘못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담은 거기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같이 동조했기 때문에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패시브하다고 이너선트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패시브한 게 더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하와는 그래도 똑똑해서 뭐 대화도 하는데 아담은 가만히 있으면서 잘못된 짓을 다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 열매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심각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벌써 예고하셨던 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아주 가깝고 친밀하게 여겨졌고 같이 펠로십을 했는데 전혀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열매를 먹고 나서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두려움은 멀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은 이렇게 멀어요. 누가 두려우면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뱀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 구절이에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졌어요. 하나님 자신이 부담스러워졌어요. 떳떳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봅니다.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다. 일어난 현상이요. 그전에는 전혀 없었던 것들이 열매를 먹고 나선 현상이 일어나는데 부끄럽고 shame, guilt,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속으로. 자기가 벗었음으로 하는 것 7절에 벌써 언급하였죠.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이전에도 벗었지만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의식하고 self-conscious하고 자기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보다는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아름다운 모습보다는 자기 자신이 추해 보이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기 자신을 감춰야 되는, 자기 자신을 감춰야 되는 어떤 그 수치심과 길트, 이런 것들이 막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그 이너선스, 이전에 있었던 기쁨, 자신감, 떳떳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벌써 아셨죠. 처음부터 경고를 한 것인데 그들이 경고를 듣지 않고 결과로서 그들 속에 수치심과 죄책감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참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self-conscious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맨날 생각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나는 아름답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귀한 존재고 그 영광과 존귀의 간을 시음받은 그런 귀한 존재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아름답습니다. 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을 추하게 만들지 마세요. 만들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것은 부족해요. 그렇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분들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잃기 시작했어요.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잃기 시작하고 부끄럽고 수치심이 빠지고 자기 자신이 싫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변화가 하나님께서 벌써 아셨죠. 이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시면서 네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구나 아셨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게 아니라 그 나무를 먹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망가지고 깨진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가 깨지고 망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한번 뭐라 그랬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예, 이전엔 뭐라 그랬죠?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어요? 예? 하루아침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다.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뭐 그런 말이죠. 뭐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그러니까 누구를 블레임하는 거예요? 여자를 블레임하고 또 하나님을 블레임해요. 하나님이 그런 여자를 나에게 안 줬으면은 내가 잘 살 텐데 그런 여자를 나에게 줘갖고 내가 이렇게 망가졌다라고 블레임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려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서로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들이 다 깨지고 조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이것도 디스크립티브한 것이에요. 이렇게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예, 임신을 하고 그러면 고통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임신할 때 고통을 받는 것이 저주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벌써 임신하고 나면은 애를 해산할 때는 고통이 있겠지만 고통을 뭐예요? 더 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 또 이런 구절을 가지고 이 남자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단 말이죠. 예?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지 않냐?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야지. 아이고, 그런 것입니까? 예? 예? 이것은 저주받은 모습이죠. 저주받았을 때는 그렇게 퍼니시 받았을 때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축복이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바뀌어서 축복된 사람으로 살아야지 어떻게 저주된 사람으로 사느냐.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그리스도 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 전에 아담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후에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부부들이 계신 분은 간지러우니까 지금은 하지 말고 마음에만 그렇게 느끼세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린 처벌이 저주가 축복과 처벌을 뭐라 그래요?
처벌에 반대는 뭐예요? 그 노래 있잖아요. 축복이 뭐 저주가 축복으로 처벌. anyway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근데 참 인간들이 자기중심적으로만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지를 못해요. 예,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 어두운 면을 다루고 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가, 그 아름다운 창조가 금이 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의 지식을 갖기 원했고 그 지식으로 자기의 운명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매력을 느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모습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도 모든 것을 알고 미래를 알고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주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없이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은 같이 데려가는 그런 마음이죠. 선악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선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선악을 안다고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악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인격이 안 되고 제대로 사랑으로 다져지지 않으면 그것이 위험한, 선악을 아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모르고 그 힘만 원하는 거죠. 힘이, 사랑이 없으면 망가집니다. corrupt해요. corrupt되면 죽음을 가져와요. 바우스더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예, 선과 악을 알고 있었죠, 바우스더도. 근데 딜레마는 뭔가 하면 자기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자기가 원치 않는 악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 지식 이런 것들이 사랑이 밑바닥에 받쳐주지 않으면 무서운 자신의 무기가 돼버려요. 신앙도요, 사랑이 밑바닥에 받쳐주지 않으면 그 신앙은 아주 무서운 독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야기는 믿고 순종하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인데 믿고 순종하는 그 이야기 아니라 crime and punishment, 죄와 벌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의 그 소설에서도요, 그 주인공이 그 사람을 죽이고 나서는 자기는 의롭게 죽였다고 자신을 self-justify 하면서 죽이고 나서 그 밤마다 일어나는 그 불안,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불안하고 경찰이 언제 자기를 잡아갈까 하는 그 불안 속에, 그것은 그 퍼니시먼트는 하나님이 준 퍼니시먼트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디스크라이브 한 것이고 그 사람은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블레임할 수는 없죠. 근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말이에요, 이 어두운 이야기 속에도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처음에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끝에 보면 죽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insist, 그 살 것을 insist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죽지 않게
되었다. 죽어 마땅할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는, 살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 은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부터 있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죄로 죽어야 할 우리가 죽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은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예,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갖게 되었다. 옷을 벗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앗아갔다. 요셉 이야기 아시죠? 요셉 아버지가 자색 옷을 이렇게 입혀주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질투를 해갖고 멀리 간 다음에 무엇을 먼저 합니까? 그 옷을 벗겨버리죠. 그리고 요셉을 죽였다 하고 그 옷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벗겨진 옷을 가지고 죽음을 상징하는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와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죄로 인하여 모든 관계가 깨지게 되었고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운명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놀라운 복음을 갖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여기서 잘못된 오해를 하게 되는데 아담의 죄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죄라고 하죠. 예, original sin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담의 죄가 somehow 인간의 DNA 속으로 들어와서 대대로 전해져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원죄의 생각은 성 어거스틴의 생각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생각인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받는 것은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자유, 선택, 책임 이 사이에서 살아갈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죄 짓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올바른 자유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올바른 책임을 하면서 정말 자유롭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음 주 4장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